1월 24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으로 기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우리를 둘러서 환경은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건 그때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사야 60장 2절 말씀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려니라는 말씀과 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정세는 어지럽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되고 그래 궁핍과 어려움과 모든 백성 옥죄오고 있어. 목회자인 저도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면 밤잠을 설치게 되어서 나라에서 기도하면서 어찌해야 하나면 고심을 하다가 금식이라도 하고 기도해야 될까 싶어서 며칠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댈 곳이 벽분일 때 기도하고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 우리 손을 잡아주지 않을까요? 하박국 선지자 때도 그랬지.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참으로 소망적인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불능의 상태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없으며 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도 없는 그 없음의 삶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모든 삶의 수단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고백이 가능할까? 환경이 좋아서, 정황이 좋아서, 괜찮아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곁에 계신 그 까닭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밀 목사님은 2000여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면서 빵 한 조각 우유 한 컵 없던 그런 날이 허다했어요. 기댈 곳이 텅 빈 창고와 벽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그 상황을 젖혀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모든 것은 주인이시잖아요. 저 애들 먹여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름 모를 사람을 통해 아침 식사를 배달시켜줬어요. 없음의 목록을 세지 마십시오. 대신에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둡고 캄캄함이 우리 덮여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믿고 구하고 행동하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믿음은 극한의 상황에서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평안할 때가 아니라 폭풍우를 칠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할 때는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외면해버린 것 같은 건 처절한 침묵의 시간,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침묵할 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믿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만 있으면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일한 힘이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를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의 나치 독일의 공격으로 풍전도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저주장의 의회 연설에서 군 파병, 군 병력을 일으키는 그 전쟁 준비에 대해서 연설하면서 이렇게 외쳤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취약한 상황, 그 험난한 골짜기는 여러분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순금처럼 달아시키는 용광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슴의 발로 만드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슴은 평지에서야 뛰는 그런 동물이 아니잖아요. 가파르고 험한 바위, 산, 사자나 그러니까 쫓아가는 그 위태로운 절벽을 사슴은 아주 가볍게 뛰어갑니다. 하나님께 사슴에게 그런 팔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저 험난한 환경을 당장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험한 것을 당당히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사슴의 발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최고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나라의 위기를 보십시오. 교회 존립의 위기, 대통령 조율을 선못에 따르고 또 저 교회들은 거기에 따라서 금방 조아리고 열몇 명이가 또 발의를 또 했어. 이제 곧 심의에 들어가겠지. 이런 가정의 경제적인 위기나 육신의 질병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이 모든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높은 산처럼 보일 때. 아래 영상을 한번 띄워놨으니까 한번 연설과 기자회견과 그 상황 한번 참조하십시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일어나 외치고 행동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승리의 고지를 우리는 밟게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뭉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일어나서 외침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엔 근신하라 깨라. 너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 주의 팔을 의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 교회 폐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온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손윤보 목사님이 있었다면 세이브 코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인데 아무도 입 벌리는 자가 없으면 다 입이 꿰면 짖지 못하는 개들이 되어 앉아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점점 삶은 궁색해지고 좌익 공산 주제들에서 나라가 난자되고 있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저 하박 선자가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정말 강한 팔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팔을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일어나 규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느 볕에서 지금 떠들고 있습니까? 어째서 지금 개딸이 돼서 개아달이 돼서 있단 말입니까? 이사야 12장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그리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큽니까? 세상이 큽니까? 좌파 좌익 공산주의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크고 강하다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고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